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기야 요즘은 이 품질 개량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콩 심은 데도 팥 나게 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같은 야채, 채소라도요, 색깔을 다르게 재배합니다. 크기를 다르게 재배합니다. 양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철에 따라 나는 제품이 아니라 이제는 1년 365일 이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제품,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 심으면 안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심는 그것이 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심는 그것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나요? 또 심은 그것을 거두고 계시는가요? 오늘 특히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 주일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의식주 문제와 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신 것 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하면 보통 1년의 농사를 거둔다, 1년에 뿌린 것을 거둔다, 이 거두는 데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주일날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시기는 거두는 시기뿐만이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밭을 기경해 놓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이쯤에 우리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혹시 잘못되었던 것은 다시 밭을 갈아엎고, 이러한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거두는 것에 측면을 맞추기보다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 농작물의 수학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아멘.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거두고 싶으십니까?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누가 썩어질 것을 더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영생을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 아세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심은 그것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었다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것을 더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을 더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살았다면 반드시 육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지난 1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심었든지 올해는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영락 없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며 영적인 것을 거둔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1년을 마무리 짓는 이때에 우리가 그냥 자책만 해야 될까요? 나 1년 동안 육적인 것만 심었는데,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것을 꿈꾸고, 그럼 나는 당연히 육에서 썩어질 것을 거둘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낙심하며 한 해를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심는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에 보면 문법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심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무엇을 심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어제까지는 내가 육적인 것만을 위해 달려오므로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밖에 없었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남은 일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을 위해 심었으면 성령을 위해 심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면 육적인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가요, 에이스, 영어의 에이스란 발음과 똑같죠. 헬라어도 에이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엇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의미는 육체를 위하여라는 말보다는 육체에라는 말이고요.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보다는 성령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에 심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심었다는 것은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성령에 심었다는 것은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결과가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상반적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몇 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8장 5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생명과 사망. 또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예배드려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고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고 산다는 것은 적어도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사는 것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육적인 죽음이었거든요. 오늘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차피 우리의 죄로 인해 죽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언젠가 주님께 부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인지, 영원히 지옥에서 저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그렇게 영벌에 처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지난 한 해도 육신대로만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살까? 성령을 따라 살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쫓고 더 많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각은 사망일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던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 적이 없었고요. 결국은 우리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져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심어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기에 희미하게 보이고 아주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심으면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대요. 자기 밭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자기 삶의 영역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가정에 심겨져야 되고요. 자기 일터에 심겨져야 되고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심어져야 이게 자란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심고 계십니까? 예전 중세기에 그 유명한 철학자인 루소와 그 당시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한 번을 만나서 설전을 펼쳤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막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루소가 루이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보게, 교회는 참 이상하네. 교회 가보면 교회 가는 성도들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충성 딜레마에 빠져서 모두가 충성 딜레마에 빠져 사느라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단 말이야. 그 나라만 찾고 충성하다가 어떻게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루소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봐 친구, 우리는 하늘을 겨냥해 사는 사람들이네. 자네도 한번 하늘을 겨냥해 보게.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걸세. 하지만 땅만 겨냥해 살면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걸세.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을 겨냥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에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밭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자라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지 않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식주도 필요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도 물질적인 것까지도 다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삶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이 우선되어져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의 삶에 임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은 이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헌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음식보다 더 나의 영적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는 누가 올라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올라 있다면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참 지금 이 세상은 정말 희망을 꿈꾸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똑같은 사건 사고가 세상에 일어나도 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또 성수대교 무너질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적이었어요. 그래도 좀 다시 새롭게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주변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을 별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1년 정도 목회했던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 거,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세 번째 고백, 감사의 고백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세 번째 감사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뭐냐면 전에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 어떤 소망으로 달려오셨나요? 혹시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아니면 뭐 집이 이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직장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중요한 소망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소망 아닐까요? 우리가 들은 복음이 우리 속에서 막 역동하는 그런 소망 아닐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도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바라보셔야 진짜 소망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참 사실 요즘 이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보기가 너무 싫어요. 2년 전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을 때 그 선거날 바로 하루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하나의 글이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아직도 2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올라왔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거 바로 전날입니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아무도 찍지 말자고 생각해서 선거 안 하면 그놈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으니까 꼭 선거하자.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읽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국민들의 불신이 컸으면 이런 글이 도대체 인터넷에 올라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정치가 실망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 역사를 보면요, 과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소망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이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지 말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기도도 하십시오.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에 소망의 바람이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희망을 노래하는 청년들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정도 전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삼포 시대라는 말 아니에요. 삼포 시대.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삼포. 뭘 포기했는지 아세요? 12년 전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래서 삼포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났던 2015년도에 두 가지가 더해져서 오포 시대란 말이 나왔어요. 앞에서 말했던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고 또 두 가지 청년들이 뭘 포기했냐면 인간관계 포기, 그리고 내 집 마련 포기. 2년 전이 2020년 정도에 두 개가 더 늘어서 7포 시대가 왔어요. 요즘 청년들은 7포, 7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 또 뭘 포기한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 포기, 꿈 포기.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희망을 포기했대요. 꿈꾸는 걸 포기했대요. 요즘 청년들의 실태입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가 옆에만 있어도 전염되듯이 내 옆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전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희망적인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에 그래도 희망적인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시바타 토요다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나이가 99세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99세에 시집을 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시집을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집을 냈다는 겁니다. 그 시 제목이 뭐냐면 약해지지 마. 이 시를 내고 이 시집이 150만 부 이상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출생했고 숱한 고생을 하며 사셨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하셨어요. 이 글도 책가방 끈도 짧아요.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하셨대요. 두 번째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사셨어요. 세상 논리로 보면 참 딱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기 외로움을 달래면서 시를 한 편, 두 편 쓰다가 어느 날 약해지지 마 이런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으로만 불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평생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너도 약해지지 마. 99세 할머니가 쓰신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성경의 갈렙이 생각났어요. 갈렙이요 40세 때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때 그 땅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10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겪죠.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이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갈렙이 모세는 죽고 다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모세가 그 옛날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 나이가 40세였는데 그러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여 여전히 싸움에 출입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요구했던 산지가 헤브론 산지였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험난한 산지를 요구했어요. 85세 노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85세 이상 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85세 밑으로는 다 나와. 이렇게 한번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렙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앞에 85세 밑에는 다 나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희망은 그러나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을 품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은요, 이 시편 자신의 시를 통해서 인생을 깨달은 것 같아요.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인생을 보니까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대요.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대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허사래요. 그림자일 뿐이래요. 헛된 일로 소란할 뿐이래요. 인생이. 재물을 모으지만 누가 거둘지 모르는 인생이래요. 한마디로 나약한 인생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단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인생을 바라보면 희망을 노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왜 요즘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지. 세상만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으면 그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것 말고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것 아무리 이것저것 잡아봐도 전부 다윗의 고백만 할 뿐이에요. 든든히 서 있어도 모든 게 허사일 뿐이고 인생 살아봤더니 한 뼘뿐이더라. 내가 재물을 모으지만 누군가 거둘지 모르는 인생이더라. 내 인생 헛된 일로 소란할 뿐이더라.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도 고백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거두는 날만 되는 게 아니라 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심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밭에 심겠다. 가정에 심겠다. 나의 일터에 심겠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한 알이라도 하나님 나라는 심기만 하면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심어야 됩니다.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도 그 소망 붙들고 일평생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